안녕하세요. 소수야에 있는 김남일 하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약 9년 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너무도 뚜렷하게 창세기 32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약복강 싸움에서 이겨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지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틱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천사들과 씨름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너무도 생생하여 그 당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그리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었던 이후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같은 의미로 저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확신을 가진 저의 믿음은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가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 생활을 하여도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괜히 신앙생활을 했구나,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네라고 체념해 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는 실수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인격적인 결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을 한 일이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선 선행적으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어가는 12장에서 14장까지를 연이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12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도 순종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삶의 첫걸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겜과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14장에 보면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자진해서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오로지 종교일 뿐 사람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 자기가 득도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로 인간을 불러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믿는 믿음이며 이 언약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레너드 우드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어 다음날 만찬에 초대를 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레너드 경은 다음날 궁전으로 갔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레너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레너드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소.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잖소. 비로소 사태를 이해한 레너드 경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담고 있는 창세기 15장에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믿음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기둥이 하나의 접촉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 6절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기로 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이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는 실수도 의심도 인격적인 결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순히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어 세겜과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는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바꾸시고 또 고쳐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기거하고 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리망 그돌라오멜이 동맹군 북연합군과 함께 소돔왕과 그 주변에 있는 네 왕들을 쳤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엘리망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식구들을 가족들을 다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사병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부수고 롯과 롯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과 기타 다른 성읍에서 빼앗긴 물건들을 전부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며 그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떼어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 전리품 중에서도 일체 자신이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상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부분이 창세기 15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현실에서 믿음 생활을 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본문 1절에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그는 큰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에게 패한 가나안 연합군은 훨씬 자신보다도 군사적, 경험적으로, 위치적으로 강한 상태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다시 쳐들어와서 빚어질 가나안 연합군의 복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혼란한 시대에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가나안 열국에서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삶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강한 연합군을 자신의 종들 318명으로 확 물리치고 다 싹 뺏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5편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며 너의 방패시로다. 또한 18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님을 만나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고 마땅한 자신을 살려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크게 깨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경험과 같은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낙원을 세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위해 종교를 세우고 진리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철학을 했으며 평생을 인간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도록 득도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를 영생의 길로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단번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약 체계를 위해 인자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던 아브라함, 정성껏 준비한 제물 위에 솔개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솔개를 내쫓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의 제사와 같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될 우리 자신도 정결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해 방해하려 몰려드는 솔개들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염려, 헛된 공상, 미움, 시기와 질투, 경건치 못한 행동 등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수없이 많은 영적 솔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은 원래 의인이 아니었으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받았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신 취급하여 주셨다, 즉 간주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는 신약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처음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8절에서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순수하고 진솔한 믿음을 미쁘게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과 같이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한 민족을 불러일으키는 동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을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지금도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